우리 초대교회에는 있는 것처럼 주제가 무엇이죠? 주의 부흥을 이루라 라고 하는 우리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죠.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주일에 부흥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부흥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삶만 나아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원리,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묵상했지요. 같이 한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부흥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묵상하였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가 정말 부흥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이다. 우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그 대주교의 그 묘비문처럼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가족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된 것은,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내 안에서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했죠. 증인은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죠. 예. 증인은 누군가에게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그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는 것이, 그래서 전해주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혼자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능력이 됐습니다. 너희에게 권능이 됐습니다.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폭발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다이나마 같은 성령의 파워를 갖는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나만 복받고자 하는 것을 위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선교지 가면, 기도하면 정말 이곳에보다도 더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날씨를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운행하시고요. 또 재정이 부족하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 적절하게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선교지에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막 낫고요. 예배가오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성령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 어딜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우리 선교지 막 우리 뭐 캄보디아 가고 또 아프리카 케냐도 가고 탄자니아도 갈까요?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묵상한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머물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제일 먼저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선교 현장, 증인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파워풀한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이제 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톡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정말 적절한 말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그렇게 짜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설교 말씀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바울 서신서의 공통적인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서신서의 이제 전반부 첫 번째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부분에 가면 이제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공고해 갑니다.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 권면을 그런데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 묵상하고 있지만 얼마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곳, 그곳이 어딘가? 먼저 늘 항상 그 대상을 가정을 둡니다. 그리고 가정 중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공부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도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부부에게 먼저 이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비슷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는데 항상 먼저 아내와 남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가장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서신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하와를 부르는 과정, 이게 부부의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2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계속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믿음의 조상들도 어떤 누구보다도 부부의 관계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좀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와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유교는 가장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죠? 유교는 모릅니까? 표를 강조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그는 부모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제 종교가 아니더라도 요즘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가장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점점 자녀, 그렇죠.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부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내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게 되시겠지만 삶의 행복이 결국 어떤 관계에 달려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친구 잘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사장님 잘 만나야 됩니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관계는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인생의 행복의 키를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달려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고부 갈등이 이제 있을 때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편과 그 남편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애매해집니다. 그때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물론 둘 다 편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누구 편? 이렇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죠?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요. 용돈만 드리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아내에게 잘해주면은요, 결국 그 아내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주게 된다. 이 원리를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가장 남편을 먼저 향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보다도 자녀들을 우선시해. 요즘 세대처럼 자녀들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는요,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늘 상처가 되고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읽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에게 가끔 저에게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야, 니들 없었으면 나 니네 아빠랑 진짜 끝나도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만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정말 뭐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요. 자녀들만 돌아보는, 특히 엄마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뭡니까? 가장 훌륭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부모님,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부부는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부흥을 이루라. 부흥이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어디에 되느냐? 살만 나게 해야 될 것이 어디냐? 그것은요, 가정이고 무엇보다도 부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내가 살만 나게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난 아내도 좋지만 당신 때문에 난 예수가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물론 부부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종과 상전,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면은 배우자에게 잘하면 나머지 다른 밖에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배우자는 신경 안 쓰면서 남에게는 잘하는 사람, 이게 제일 못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지금 끄덕이지는 않고 아내들만 지금 열심히 여자분들만 끄덕이고 있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먼저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집에서 잘합시다. 집에서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지 못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들을,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집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 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건데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유, 이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잘 이렇게 대답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됐다가는 집안 망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턱 막힙니다. 왠지 이 성경 말씀이 구시대적인 사고와 같습니다. 남성 위주의, 남성 상위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는 듯하고, 요즘은 남성 위주가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남자는 힘도 못 쓰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가면 그걸로 아주 족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여성 상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렵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복종시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런저런 핀잔을 주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잔소리. 더 나아가면 뭐라고 그러죠? 바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남편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우리가 안산에 계신 우리 유집사님, 최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 가려고 하면은 그 고무동 쪽에 가면은 그 유달히 눈에 띄는 그 삼거리 딱 이렇게 거기에 딱 있는 간판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예, 맞죠. 우리 최권사님 아시는데요. 간판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만 잘 듣자. 이거예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딱 알려져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물론 진리 아닌 진리 같지만, 그런데요 정말 남편이 그런 늘 항상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면 남자는 이미, 그 남편은 남자로서 이미 죽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고래가 수컷입니다. 분명히. 예. 남편은요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거예요.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옳다라고 여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강 큰 남자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딱 앉아있는 남자, 강 큰 남자죠.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TV 드라마 보고 있는 채널을 넘기는 이런 남자, 또 아니면 마누라가 외출하는데 어디가? 이렇게 대꾸하는 남자도 강 큰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강 큰 남자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그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부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서 정말 밖에 나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더라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믿어준다. 그리고 내 아내만큼은 나를 최고로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남편이 사는 겁니다.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남편 최고야! 한번 오른쪽거라 들어보시고 남편 최고! 옆에 남편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하십시오. 왜 김현수 권사님 안 되십니까? 집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이 부흥되어 갑니다. 이 말로 들으십시오.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말을 완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남편을 인정해주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19절에는 뭐라고 해요? 남편들은 뭐라고 했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을까요?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고 나는 핸디백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타락해져 있는 모습이겠지만 여성이라는 존재는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남편이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나는 우리 아내 사랑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늘 항상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주 이게 중요하죠. 자주
아주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팔불출처럼이라도 자주자주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고요. 다른 스킬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게리 채플먼 5가지 뭐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남편에게 계속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라 아내에게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요 결국 아내를 살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지금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내들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유지사님도 대답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 문권사님 옆에서 막 보고 계셨습니다. 서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면 자녀죠. 자녀는 뭐라고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부모가 왜 그것을 얘기할까요? 부모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을 때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은요 부모가 삽니다. 부모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잘했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감정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꼭 좋은 말도 어떻게 하죠? 기분 나쁘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감정을 갇히게 해서는 감정을 세워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은 상전의 종들의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러면 그 직장도 살아나는 직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아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정말 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살려내라, 부흥시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한 것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헤아리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무엇일까?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그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제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부흥시키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내용은요, 이제 물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모든 관계에서 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죠.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도 주님 대하듯이 그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누구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나름 말씀을 붙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좀 마음 먹고 가가지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또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요? 예, 못 들었는데요. 시끄럽다고 해. 아니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아니 뭐 사고 쳤어? 뭐 카드 긁었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전혀 뭐 그 노력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했으나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실망하고,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해? 믿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도로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산을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나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그에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계산서를 주님께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몸 버려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모든 것을 버리셨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니까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거 세 발의 피니까 너무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과 한번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을 줄? 주께 받을 줄.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이 걔에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에게 잘했으면 아내에게 막 오늘 그래 아내가 오늘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막 멋지게 치장을 하고 우리 아내가 막 달라질 거라고 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겠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약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면 확실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아니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말했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 주님께 말고 작은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한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영원하도록 복을 주실 거고 영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영벌을 향하겠다. 뭐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즉 계산을 주님도 어떻게 계산하겠다? 예, 네가 누구에게,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하는 것 보고 내가 너와 계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계산서, 아내에게 계산서 드리지 마시고 자녀에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계산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인가, 뭐 왜 이런 책을 지었나 라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바로 그 화양감리교회 최의순 장로님 분이 지었던 책인데요. 대의 어떤 그룹의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회장이고 현재 한국, 중국, 호주, 미국의 1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27개국에 80개 교회를 세우고 본인은 이제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신조가 무엇이냐,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가훈이 무엇이냐 이런 건데요. 그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거 가져가셔서 뭐 고려서 어떤 분은 막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하십시오. 가훈,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느냐, 그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처음에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는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순정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늘 지켰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보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어디 가나 복 받은 사람의 한결같은 원리예요. 주일성수, 11조, 순정의 삶. 이거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쓰고 실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면서 죽게 하듯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 그가 이제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려 3장 23절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비결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다는 거죠. 나는 제 아내를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주님 대하듯 하는데 왜 싸웁니까? 주님 하듯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이름 옳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룹의 회장이 되고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물론
하나님이 뭐 하시면 더 넘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나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직장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고객을 대하든지 항상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실 것을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죠. 먼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특별히 부부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지 않을지라도, 남편이 아직 믿지 않을지라도, 아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신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계속하여서 이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죽게 하듯 제산서를 누구에게, 주님께 내가 계산서를 해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부흥하는,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주님 대하듯이 잘 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적용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보면서 늘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 표현을 보겠다, 나 고백하겠다, 작은 거 하나부터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물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오늘 같이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거 한번 너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삶을 부흥시키는 삶으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